여기 작은 씨앗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아주 작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게 되고요. 줄기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예쁜 꽃이 피어나게 되죠. 이처럼 씨앗 속에 놀라운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씨앗을 보면서 그 안에 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씨앗으로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성경 안에는 깊고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씨앗 속에 꽃이 감추어진 것처럼 말씀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수로보리의 여인은 신뢰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여인이고, 끈기에 있어서 인내의 모범을 보였던 여인이고, 또 예수님의 그 냉정한 말에 대하여 그의 대답에 있어서도 겸손한 그 태도, 겸손한 모범을 보였던 훌륭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설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린다는 점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인 여인으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수로보리의 여인의 이 스토리 이야기는 충분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감동만 있을까요? 이 감동만 있는 이 이야기의 이 이면에는 파격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격적인 성격을 담고 있고요. 또 그 의미가 제대로 새겨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수로보리의 여인의 이 스토리는 자신의 처한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기존에 있던 그 통념과 질서를 이렇게 마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바꾼 이 스토리가 수로보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지평도,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정결 논쟁 이후 바로 이어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들과 정결법 논쟁을 되게 심하게 했습니다. 좀 피곤하셨는지 유대 땅에 있지 않고요, 그것을 떠나버려서 저기 이방 땅 두로로 올라가십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접경에 있는 이방인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거기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조용히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잠시 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요, 삽시간에 쫙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 소문이 퍼진다는 것은 아마도 두로 지역에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통하여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지만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마 그 집도 예수님과 어느 정도 저 제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곳으로 이렇게 좀 숙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한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이방 지역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딸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네? 나랑 상관없어? 라고 흘려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네? 그분이 내 삶을 고쳐주실 거야. 그분이 내 삶을 좀 더 나았게, 우리 가정을 좀 바꿔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감사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길 때에 내가 비로소 헌신하게 되고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문학에서 자란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덥석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때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문과 사건의 문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실 거예요. 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에 1차적으로 당황스러워요. 과연 예수님이 맞나? 그런 의문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요, 침착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좀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귀신이 나갔고요, 딸은 온전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스토리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마음 한켠에, 마음 한쪽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 불편해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코자 떠본 말씀인가요? 시험에 통과하면 고쳐주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고쳐주겠다라는 이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보가 고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관념에서 반영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코자 한 말씀도, 떠보기 위해서 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견해를 담는 비유를 마치 인용한 것처럼 큰 따옴표를 붙여서 땡땡 이렇게 해요. 땡땡 이렇게 인용구처럼 사용된 언어가 바로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손길 안에 있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통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수로보리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방 땅에 가셔서 이방인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라사 강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거라사 지역이 이방 땅이에요. 이 거라사 강인 군대 귀신 들린 자거든요. 원어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딸과 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라사 강인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이 거라사 강인이든 오늘 본문에 나온 딸의 더러운 귀신 들린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남자니까 그래 이방인 남자는 조금 간대하나 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고쳐주나? 지금 수로보니 여인은 이방 여인이네, 이방 남자보다 더 하찮게 취급받던 여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더 차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고쳐주셨잖아요. 여기서 고쳐주지 않았네?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라사 강인에게 하신 것처럼 이미 이방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활짝 열어 두셨다라는 전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 식탁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식탁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등장하는 개는 뭐 큰 개냐 작은 개냐가 중요한 거 아닌데, 원어로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네. 작은 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 반려견, 이 외양용 개는 식탁 밑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낼름낼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개들도 뭐예요? 주인이 기르는 애완용개, 반려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들은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렀습니다. 식사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수염에 먹을 것이 이제 붙잖아요. 그러면 식후에 빵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 털어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빵을 개에게 이렇게 던져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 남자는요, 먼저 누구에게 빵을 줘요? 자녀에게 먼저 떼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게는 누구에게 줘요? 개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먹을 것이 없으면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빵을 먹는 순서를 얘기하냐면, 빵을 먹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먼저 먹고 남으면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개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빵 먹는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를 복음 전파 순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복음의 전파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순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는 이방인을 통해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스토리로 신약은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7절 말씀은 결코 이방인을 비하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은 구원의 방향과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직 생명의 떡이지만 아직 이방인에까지는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은 지금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전달될 것을 말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성경적으로 얘기할까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물을 채우라 라고 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근데 어떤 놀라운 역사입니까? 포도주가 로 변화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내가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너에게 은혜가 이르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7절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제시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차례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 앞뒤를 보게 되면 급식 이적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12바구니가 남았게 됐고 또 5,000명이라는 남자가 먹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인에게만 베푼 기적으로 유대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남자가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7 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으로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암시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기점으로 6장에 나오는 급식 기적의 오병이어는 유대인에게 베푼 기적이고,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급식 기적은 이방인에게 베푼 이적이라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치유 사건, 가운데 있는 이 치유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적인 관점에서요.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본문의 앞권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여 올소이다. 언어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는 이 한마디가 이 오늘 성경 본문의 최고의 앞권이에요. 최고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27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수긍하겠습니다. 내가 긍정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자신이 개라는 표현도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에게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그 전까지 어떠한 누구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간섭적으로요 이 예수님을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비로소 주님이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요, 그리고 어떠한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사건도요 예수님한테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방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큐리오스예요. 이 큐리오스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황제라는 의미도 있고요,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큐리오스라고 했을 때요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여인은 헬라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여인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큐리오스라는 칭호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큐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칭호인데, 이 여인이 로마에 속해져 있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두로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 서로가 마음을 읽는 것처럼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전혀 아랑곳지 하지 않게 28절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은 모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 유대인 남자가, 저 납비가 나에게 개라고 얘기하네,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말은요 수치심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뭐예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게 되면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그래 내가 그렇지 내 주제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숨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자신을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준 사람에게요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요 막 뭐라 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표현들이요.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구 알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네, 우리의 언어 같죠. 네. 그러나 이 둘은 자신을 모욕하는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체념이나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했네? 이 현실을 내가 직시하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모멸적인 언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기꺼이 개가 되는 길을 택해요. 주님, 개라면 어떻습니까?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모성을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식의 괴로움을 생각하여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든 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고쳐달라는 그 아픔의 절규가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아픔의 절규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절규를 보시고 믿음의 사건으로 체인지 시켰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상처에 걸려 넘어져서 큰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이자 치유일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처를 받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딸이 먼저이고요. 딸이 치유되는 것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딸을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를 먹겠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먹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가 맞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개처럼 취급하는 저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요.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히 맞는 얘기이지만 저에게도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라도 구원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딸을 제발 고쳐 주십시오라는 그 애원 섞인 요청의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말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에게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이 한 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뭐라고 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이 말 한마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지혜롭게 응수한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한마디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에 한 말로 믿음의 언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언어를 보시고 이 여인의 딸을 보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그 딸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딸의 호칭이 변화된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딸은 이 여인처럼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개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절 보니까 뭘로 표현됐냐면 아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치유한 딸을 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더 이상 개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자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자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녀를 지칭할 때 자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어떤 사람들이 간대요? 아이같이, 어린 아이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누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치유받은 그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정에 친히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축복을 한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스러기 은혜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씨앗처럼요, 그 속에 꽃이 감추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겉에 드러나 보여져 있는 씨앗을 보지 말고요, 그 씨앗 안에 감춰 있는 꽃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로모닉의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현실 앞에 예수님은 기존의 통념과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본문이 오늘 수로모닉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 내면을 보면 볼수록 그 속에 꽃이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수로모닉의 여인은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부스러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수로모닉의 여인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부스러기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는 마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부스러기는 마치 작은 씨앗 같아서 그 안에 감추어진 예쁜 꽃이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부스러기를 붙잡고 치유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내려주실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